오늘은 지난 시간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 시편은 말 그대로 언약의 시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냥 일상적 세속인들, 자연인들도 시를 짓죠. 우리가 문학적으로 말하자면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은유, 비유, 상징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층적으로 있는 게 시라고 하는 그런 문학적 특징, 구조,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시는 사람이 쓰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영혼, 자기의 마음, 자기의 눈, 자기의 생각, 이런 것으로 이 시를 문학적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시를 쓰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 시를 즐기죠. 시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가 시를 쓰더라도 시인 자신도 그 시의 그 세계 속에서 뭔가를 느끼고 누리면서 노래하는 거죠. 그게 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영혼은 어떨까요? 성도들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이런 것으로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시로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를 기록할 때 우리가 그래서 시편의 기자처럼 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이런 식으로 시를 못 써요. 그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자연인들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애국가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말들을 자연인들도 쓰지만 그러나 이게 이 시편의 기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언약이 하나님과 이 시편 기자 사이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언약이 율법이었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모세 이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계명, 이제 그 율법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해석하고 그걸 삶의 교훈으로 삼고 전체 삶의 한마디로 뼈대가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시편의 모든 시들도 율법을 따라서 사실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언약의 시라고 할 때는 그 속에 다양한 또 이제 형식이나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시도 있고 애통시도 있고요. 심지어 저주시도 있습니다.
저주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희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저주시들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뭐 아침에도 이제 제위하신다 이런 거 할 때 그런 시도 있죠. 그리스도가 제위하시는 제왕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문들을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머리가 들릴지어다. 뭐 이런 시들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가 개선문을 열고 우주적인 통치자로 임명받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시도 있어요. 애통시도 있고 비탄시도 있고요. 또 감탄시도 있고요. 탄원시도 있고 뭐 그다음 또 승리의 시도 있죠. 또는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는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공동체고 이 언약적 정체성 아래에서 그들의 전체 생애와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도 언약 아래에서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다양한 형식의 시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 기쁨, 슬픔, 고통,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막 원통한 이런 거, 원통한 마음을 토로하는 이런 시도 있고 다양한 시가 있는 거예요. 문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문학이라는 건 희극만 있는 게 아니고 비극도 있고요. 그뿐 아니라 또 그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인생의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시 속에 문학 속에 다 담길 수 있죠. 그래서 시편도 그런 특성을 문학적 특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에 이런 문학적 특성이 가져다 주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역사서라든가 또는 뭐 복음서나 또는 모세오경이나 이런 것들이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영적인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시편은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문학의 장점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뭐 학교에서 우리 이과생들이나 무슨 논리서적이라든가 무슨 개론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문학책하고 다르잖아요. 문학책은 문학적 그 장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녹여서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물리학 개론책 이런 것은 설명 못하죠. 아무리 뭐 그거를 책을 많이 써내도 시 한 편이 짧은 식구 몇 개가 표현하는 것만큼 못 표현하죠. 그런 게 문학적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드린 이유는 이 시편은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시다라고 보는 게 저는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그런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7절부터도 잠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을 보면요.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송축하고 그다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이러면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아주 중요한 모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전의식이라 그래요. 신전의식.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의식이죠. 이 참 항상 그 경건의 긴장감이 유지가 되려면 내가 늘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막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어떨 땐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막 행동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게 기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그분 앞에서 두려움도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게 중요하고 영적 평안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영적 자유, 영적 평안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긴장감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긴장감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무슨 뭐 노이로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하고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저는 7절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거나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그런 히스테리 증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사람은 송축한다 그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방임하거나 방관하거나 그저 자기 자신의 정신줄을 놓고 나태하게 살아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도리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리고 송축하되 늘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내 양심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밤에 심중에 누워서 주무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생각 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의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하나님이 내 속에 믿음의 증거를 주시니까 이 양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자신들의 의식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목사도 그런 긴장감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 개인 경건을 유지해 나갈 때도 보면 제 자신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흐트러지고 루즈해지거나 때로는 정체가 되거나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양심과 심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건드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렇게 정신 차려라 정신줄 놓는다 이거 하나님이 이제 뭔가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오래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이런 삶이 패턴이 이루어지면요. 이게 목사인 제 자신에게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의 경건과 삶을 사시다 보면 일종의 그런 영적 패턴이라는 게 생기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신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러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딱 느껴지면 하던 거 딱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하던 거 딱 중단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마음을 하나님께 좀 못 드렸네요. 하나님, 이 게으르고 연약한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막 크게 무슨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막 큰 소리 내서 기도하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평소에 항상 그런 어떤 영적 긴장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이 신전의식 이것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바로 8절이 그 얘기죠.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그랬잖아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에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내가 늘 그분 앞에서 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늘 그분의 말씀이 나를 훈계하고 지도하고 또 교훈하고 인도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시들어 있는 영혼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지혜를 얻게도 하고 때로는 빛을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 말씀이 내 앞서 행해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이라는 건 단일하거나 어떤 이리적으로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이 언약 가운데 내게 주어져 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전방위적인 영역에 역사하는 겁니다. 약할 때 능력을 주고 내가 교만할 때 나를 경고하고 내가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고 때로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또 그거를 또 치워요.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코람데오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쪽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과 동일하다. 예. 자,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신칭의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신다라고 할 땐 이것이 신전의식 코람데오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때 나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거룩함이요 의로움이 되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이 표현은 예수 믿음으로써 누리는 의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의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 있을 때만 가능하죠.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이 가치, 이중적 가치의 어떤 균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가 선이냐? 이렇게 행하면 선인가? 이렇게 행하면 선인가? A를 선택하면 선인가? B를 선택하면 선인가? 여러분 이런 간혹가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중요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예? 때로는 B를 선택하면 이게 지금 시대나 상황에서는 이게 의로운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성도의 의로움은 A를 선택하는 것도 있지도 않고 B를 선택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의로움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여기 있어요. 중요한 거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움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도 깨우실 겸. 예,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처럼 쉬운데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는 막
좌충우돌하고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이래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성도들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딱 예수로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의 의가 없어요. 그러면 A는 어떡하고 B는 어떡하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냥 B를 선택하셔도 되고 A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건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 예수는 없고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내가 A를 선택했을 때 이걸 의롭다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B를 선택해서 이걸 의롭다고 생각한다든지 둘 다 오류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둘 다 의로움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의로 삼아서 믿고 나아간다 그러면 그는 임의대로 행하면 돼요. 임의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 초대교회 때. 자, 제사 음식 있어요, 여기에. 자, 이 다이애나 신전에 아니면 뭐 제우스 신전에 드려졌던 이 염소고기예요. 자, 제우스 신전에서 바친 그 제사 제물, 이 염소고기가 시중에 나왔네? 그런데, 자,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제우스 신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일반, 그냥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고기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먹어도 돼 이러고 먹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못 먹겠어. 이거 귀신한테 바친 건데 이 먹으면 되겠어? 이러면서 또 안 먹었어요. 자, 둘 다 누가 의로운 거예요? 먹은 사람은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안 먹은 사람은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둘 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똑같아요.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양심은 이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행위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그들은 판단받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씀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모든 의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예수님한테 달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의 오른쪽이다 이 말은 바로 의를 의미합니다. 의.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요. 내가 그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것이 이 언약의 시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모셔 섬기면서 그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우편에 계시고 또 이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능력도 의미합니다. 제가 이번 주 소요리 문답 제가 해설을 글을 드리면서 사랑의 능력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윤리적 능력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능력, spiritual power라는 게 무슨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제2성령세례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우리는 이제 양재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요 지극히 천박하고 비성경적인 이해예요. 자, 성경적인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 의로운 행위를 하겠죠. 맞죠? 다시. 자,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그렇게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가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 의로움과 함께 행동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에도 배치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하려고 노력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따라오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이 모든 믿음의 능력은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있고 진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을 행할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진정한 본질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또 우리 카톡에도 올려드렸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한 중요한 이해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의 모든 정신을 벌써 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도 하신 거죠. 자,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마음은 기쁘고 그의 영혼도 즐거워하고 그의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노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복은 먼저는 영적으로 잘 돼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잘 된다는 말을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면 예수가 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거죠.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수월은 말 그대로 하면 무슨 지옥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지옥이라는 의미보단 사망의 상태라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자들이 이미 그 사망의 상태 가운데 있잖아요. 사망에는 빛도 없고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의도 없어요. 오로지 멸망 그 자체만이 있는 게 사망이죠. 우리가 뭐 죽음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리 말해보면 빛이 없는 게 사망이고 생명이 없는 게 사망이잖아요. 그 가운데에 그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바로 수월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제가 오늘 부시부식간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 갑자기 그냥 죽었어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세상 말로. 근데 딱 죽음 이후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의 눈을 떴어요. 영혼의 눈을 탁 떴는데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까? 빛 가운데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월이라는 말은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거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놀라운 언약의 시가 이 놀라운 능력과 이걸 발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 이건 누굽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자, 10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 누구일까요? 우리일까요?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누구일까요? 자, 10절에서는 주께서 내 영혼을 그랬죠? 이건 누구예요? 그렇죠. 성도 자신이죠. 그죠? 내 영혼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란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편의 신학적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이런 데서 이제 언약의 시가 예언적 기능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의 시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그 속에 흔적이 있어요.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메시아죠. 여기에서도 주의 거룩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할까요? 왜 메시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메시아와 하나님이 삼위 신적 협약 가운데에서 이 메시아를 붙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세우신 메시아는 죽임을 당하실지라도 완전히 사망 가운데에서 멸절되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의 뭐를 노래하는 걸까요? 죽으심과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나의 주, 내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9절에 나오는 8절에서 나오는 나의 오른쪽에 계신 그 주님이 주의 거룩한 자인 거예요.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을지라도 그래서 내 육체가 무너질지라도 나를 수월 가운데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메시아를 사망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시켜서 생명의 주님으로 다시금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의 의로 믿는 그의 성도도 하나님이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시편, 이 언약 시편의 아주 강한 성격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복음의 진리와 이 복음의 영광스럽고 복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봐야. 자, 정리를 해보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내 우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 우편에 계시는 그분은 나의 의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택하시고 세우셨어요. 메시아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망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은 그가 나의 주를 사망 가운데에서 일으켜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월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기자는 이 복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 자, 길이 누굽니까? 권사님,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 말인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그랬잖아요. 이게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오. 그러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리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생명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니까 이 예수가 생명 길 진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보여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되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11절 말씀이 그래서 시편 오늘 시편 마지막 구절이 이 11장 전체에 있어서 한마디로 압권이다.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과 언약의 노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속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죠. 자, 의로움 이것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죠. 그죠? 이게 시편 속에 항상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의로움 이러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우편에 그 의로우신 거룩한 자 메시아를 세우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여기 보면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충만한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신적 위격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가 생명이고 길이구나. 그리고 그가 내 우편에 있구나.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자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거기에 있구나. 그 예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충만한 기쁨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율법의 실체 누굽니까? 율법의 실체.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율법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비록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그렇죠? 그림자와 모형과 상징으로 몽학선생 정도로 예수가 그때 나타났지만 시편 기자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신적 영광의 즐거움, 의로움,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우리가 시편을 언약의 시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주의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충만한 기쁨, 또 여러분들의 그 의로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의로움을 굳게 붙들고 또 삶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은총과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생명과 길과 진리를 드러내 보이시고 그 예수께서 그를 믿는 성도들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적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의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영적 기쁨과 즐거움 또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